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영상을 전신 권사님 들어왔고, 얼른 들어와서 아멘들 하시오. 김영재 권사님 들어와서 아멘들 하세요. 출석을 체크해야겠는데. 강정래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이영옥 사님 들어오셨고요. 감사하고. 어찌 안 들어오다냐? 얼른 아멘들 하시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향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정과 형편 따라서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 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복되게 세워지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도 주장하시고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이지요. 찬송가 526장입니다. 주여 내가 살 거다
인도하소 하나님 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기도하며 기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른다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다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다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다 하나님 사랑을 주지 않고 주를
하나님 그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오히려 더 기쁨으로 예배하여 주님의 영광되고 복이 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이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식구장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소리내어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건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주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빈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을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귀한 복을 받는 예배자도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아픔도 어떤 아버지는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주로 예배하오니 성령이여 예배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오늘 사사기 19장 1절을 구절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있습니까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나오는데 주님 이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기억해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거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실망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더 담대하게 주를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니다.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여기저기 많이 터져가 있는데 주여 이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주를 예배하기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아버지 사사기 19장 1절로 9절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 아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므로 그 기준 때문에 승리하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건강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로 9절 올라갔는데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펴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가운데 교회 저 화면 가운데 성경 보드에 뜨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성경을 꼭 펴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을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하건대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혹이라도 자세 좀 바르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18장까지 내용을 대략 다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던 사건들을 이제 조금 건너뛰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로 운전하시다가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그 상대방의 차가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차를 운전했던 그분은 자기 새 차가 그렇게 사고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차를 바라보고 되려 그렇게 화를 내서만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모든 원인이 자기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고에 대한 그런 보상 그리고 사고 처리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혹은 타인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누가 맞았는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된가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바로 헌법 혹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단체들 그것이 혹은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혹은 여러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요 거기 안에는 나름의 규정이 있고 혹은 규칙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며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9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교회된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을 1절로 10절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첫째는 어떤 네이 사람이고요. 둘째는 그가 첩으로 얻었던 바로 첩이라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첩의 친정 아버지였던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의 기준이 어디 있었길래 오늘 사건이 이런 모습대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됩니다. 여기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치 않았지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총 48개 성읍으로 구분해서 그 성읍의 중심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는 하나의 교회 혹은 하나의 재판소와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은 어디입니까? 다시 성경 봐보시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산지라는 말을 쓰니까 혹은 산이 깊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바로 레위인이 거기 있다는 것은 레위인이 어느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중심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다시 봐보시면 1절에 어디라겠는가요? 산지는 산지인데 그러나 바로 구석에 거류하며 산지 구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 그들은 지금 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지금 여러분 산지 구석이라는 이 지역까지 이 구석은 어찌 보면 사람들을 피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도 대강 보았을 겁니다만 이 시대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미 무너져버린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그는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땅히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1절의 말씀 본 것처럼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과연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레위기 21장 7절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결국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들 가운데 포함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해당된 말씀인데 분명히 말하지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곧 첩을 둔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첩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이탈하여 자기의 책임을 무시하고 첩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답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에게 기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인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처불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여기 레이지파 이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레인들입니다. 영적 레인.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예, 나는 레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레인이에요.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끌고 나갈 그러한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인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던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기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는 2절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성경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은 행음하는 첩입니다. 첩은 첩인데 그러한 첩이 남편을 버리고 또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와 관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부끄럽고 추접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첩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자체가 결코 인정받지 못한 자지요. 왜요? 한 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여인이 정실 부인이 되지 못하고 한 남자의 첩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사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의 그러한 이치가 바로 첩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성이라는 인권을 무시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분명코 이 첩이라는 그 이치는 누구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치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여인을, 그러한 자신을 첩으로 세워준 남편에 대한 감사가 사실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다시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 행음하여 친정으로 도망가버린 그러한 사건까지 오늘 기록된 걸 볼 때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첩이라는 그 위치는 한 남자가 그를 거두어 준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나 자신을 첩으로 맞이해준 그 남편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만약에 없다 한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첩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근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로 인하여 사방에 어두운 길을 가야만 했고 멸망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죄인 중에 길수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여러분 음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서, 나를 그 음부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러한 삶, 그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아버지지, 바로 친정 아버지지요. 우리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한 레인, 그가 첩이 도망가서 이제는 그 여인을 찾으러 넉 달이 지나는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친정 처갓집을 향해서 갔는데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지요. 유다 베들레헴. 거기 찾아가는 그 가운데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때 장인된 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첩이었던 여자의 아버지를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왜 이 친정 아버지는 집을 나온 그러한, 음행하고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가지고 친정에 돌아온 그 여인을, 그 딸을 그냥 그렇게 숨겨두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출가 여인이라고 이제는 그가 한 남편의 아내로 혹은 첩에 있지만 그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삶이기에 왔을 때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고 꾸짖고 다시금 그의 남편으로 돌아가게끔 그 딸을 보내야 하는데 왜 이 친정 아버지는 넉 달 동안이나 당신의 딸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이된 이 내인이 이 처가를 찾아왔을 때 장인된 이 여인의 아버지는 대단히 부끄러워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사이 얼굴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미안해해야 함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사이가 보는 그 앞에서 분명히 자기 딸을 책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사이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받을 것을 그렇게 여러분 그 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아버지로서 딸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으니 당신이 비록 어른이지만 사이된 이 레인에게 당신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라도 우리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아버지는 일절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집 나간 아내를, 집 나간 첩을 찾으러 온 그 사이를 하룻밤 더 머물러서 계속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붙잡는 것만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정말 그 사이된 자가 너무 좋아서 하룻밤 더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붙잡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바로 이 사이가 당신의 딸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이 사이가 집을 나가는 그러한 아내에 대한 그러한 강한 그러한 불만 혹은 그러한 이 증오와 같은 마음들이 누그러기를 기다리며 하루 더 머물라 하고 그렇게 시간 반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차이 미루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참으로 이 레인에게 크나큰 끔찍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럴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가장 먼저 사사기를 시작할 때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지요. 바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그 시대는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할 내일조차도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떤 개인, 그리고 집을 나간 그 행음한 첩, 그리고 그 첩의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우리는 이 세 종류가 결국 남이 아니라 오늘 교회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교회가 잘 행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왜 저 모양인가 모르겠노라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욕먹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팔복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행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올렸지요. 15절 16절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지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먼저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그런데 왜 그 소금이 지금 여러분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려진 것이고, 밖에 버려진 그 소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건 너무도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 뭐예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교회가 바로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혀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참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바로 성경 말하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이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올바른 삶, 우리의 복음의 삶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혹은 수십 년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상한 빛은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나온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캐나다와 미국은 같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차가 움직이는 것, 그 같은 고속도로를 타면서 다만 이 경계 지역의 하나의 뭘까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검문소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캐나다 미국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없이 그냥 이 길로만 표시가 되는 그러한 국경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캐나다 미국 기권 국경지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더라는 거예요. 왜 이 국경 지역의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을까 해서 양국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합동조사단에 의하니까 문제는 바로 단위였다는 겁니다. 단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위. 그런데 캐나다는 뭐고요? 보십니까? 캐나다는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속도 단위를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마일입니다. 몇 마일. 뭐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갑자기 국경을 지나면서 바뀌어진 그러한 표지판에 마일을 읽지 못하고 숫자만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게 킬로미터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마일인가 아니면 킬로미터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 속도 제한이 안 지켜져서 착각하여 사고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마일로 따졌는데 갑자기 이 국경을 지나가면서 캐나다에서는 킬로미터로 이 속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나온 킬로미터를 얼른 환산해야 하는데 이거 계산치 않고 그냥 숫자만 보고 마일로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울러서 이 국경 지역에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이죠. 미항공우주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사가 처음으로 우주선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주선은 그만 추락하고 만 사건입니다. 설계도를 제작한 나사는 국제 표준인 바로 미터법을 사용해서 제작을 그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만들었던 바로 비행사지요. 제작사는 바로 록히드 마틴사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록히드 마틴사는 바로 미국 표준인 바로 야하드법을 사용해서 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우주선을 제작했더라는 거예요. 미 한국우주국은 바로 국제표준법을 사용했고, 그게 보이십니까? 바로 록히드 마틴사는 국제표준이 아니라 미국 표준법을 사용하여서 결국 달라버린 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결함이 생겨서 결국에는 쏘아 올렸는데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수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해가 되실까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 시간만 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둘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계가 맞는 것 같지만 혹은 초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시계를 가진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러한 한 작가의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레인처럼 혹은 이 레인의 첩이었던 여인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가 아닌 또 다른 시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는 우리가 교회의 시계와 교회가 세상의 시계가 혹 다르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 시계를 사용하는데 세상에서는 그와 관계없는 다른 시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계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일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그 남편에 감사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이 여인의 아버지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것이 없었지요. 딸에게 잘못을 가르치고 회개케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아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당연한 삶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가는 회개밖에 나올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기준 두고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딴 시계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예수 시계 찾다가 세상에서는 세상 시계 찾는 그러한 이혼론적인 이러한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대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을까요? 기준이 없다게 할까요? 아니요.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지 않는 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만 차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한 걸음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구원의 귀한 성도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인을 만났습니다. 첩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모습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된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 바람피며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집 나가게 되며 그러니 딸의 잘못을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지 못하고 되려 감싸두고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풍경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의 시계만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를 차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와 함께 나가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예수식에 찼다가 세상에서는 또 딴 식으로 갈아차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기준 삼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예수며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들을 회개하는 복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갑자기 오늘 저녁과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렇게 세 번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때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바르게 지키면서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목사님 저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특히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이겨내시고 꼭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새벽 예배는 똑같습니다. 5시 반에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때를 잘 극복해 나갈 때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그럴수록 예수님 안에서 한 기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고 이때를 믿음 가운데 슬기롭게 이겨나갈 때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이때를 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2월 둘째 주일 성상조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절대로 2월달 둘째 주일 돌아온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와 기도 생활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달 총선은 2구역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정영진 안수집사님, 신남준 권사님 기합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